네. 소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29문에서 31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과정,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이 삼중직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 기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것이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왕 같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우리 내용들, 복음서가 말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결국에는 구원인데 그것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분도 행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다시 올라가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제일 간단한 것은 21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맺었던 그 생명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와 비참한 상태로 타락했고 그래서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21문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구속자의 관계죠. 은혜 언약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 언약으로는 깨어졌지만 다시 구속자를 통해서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지게 됐는데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는 구원과 구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죠.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29문부터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9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합니까? 자,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구속을 이루셨어요. 은혜 언약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사람들, 이제 각각이 예수님은 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적 관계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구속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모든 시대, 2000년 넘죠. 예수님이 이제 오신 지가, 그동안에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제 묻는 것입니다. 자, 29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셔서 참여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이 어떻게 구속에 참여합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 구속에 참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구원론이죠.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29문에서는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는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참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라는 수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이제 우리에게 구속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이 하나가 있고 적용은 이제 각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각각 적용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참여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면 우리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효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것이 항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단호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을 적용해 주시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패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효과적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림은 여기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님의 적용 사역을 여기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적용하신 그 효과적인 적용 때문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받은 자들은 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그림에서는 항상 우리가 다 참여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효과적 적용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이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에 진짜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29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적용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문에 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30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적용의 구체적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적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제 질문한 것이죠.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적용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조건이죠.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연합시키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그냥 스승과 제자 사이인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스승과 제자 사이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구속하신 어떤 분, 구원자인 것이 아니고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구속에 29문에서 참여한다고 했죠. 구속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참여는 원래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 많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5명, 10명이 모여있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명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여라는 것이고, 이제 구원에 참여하는 것과
구원의 참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거기에 연합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나누면 때가 있습니다. 때.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그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죠. 그 주신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도록 믿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사용된다. 궁극적으로 때가 있고 그 사이에 사용되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방법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이란 것은 바로 주셔서 받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죠? 부르심이 왜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른다는 것은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부르심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성령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적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죠. 그것을 알고 싶어서 31문을 묻는 것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반복이 되죠. 그때 성령님께서 적용하신다고 했죠. 그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부르심에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이제 여기 가운데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르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는데 그때 우리가 비참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일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나냐면 비참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의지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설득을 당합니다. 설득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성령님께서 설득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만 일단 나눴습니다. 가지수가 좀 적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합니까? 비참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의지가 새롭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이렇다. 자, 그래서 앞에 30문에서 부르심이란 주셔서 받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르심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30문입니다. 30문의 답이에요. 자, 적용하시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연합시켜서 성령님께서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르심은 믿음을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하는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이때 영접하라고 하는 설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설득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설득의 결과는 사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 설득의 주요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 안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그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죄와 비참을 깨닫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새롭게 된 의지를 가지고 그죠?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30문에서는 이것을 믿음을 주신다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설득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설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부르심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제 여기서 설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성령께 찾아가셔서 어떤 때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의지를 만들어 주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데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참을 깨달았다가 어떨 때는 의지가 새롭게 돼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가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성령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에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이 바로 때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입장에 있어서, 죄인인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 편에서 아는 지식이죠. 구원받는 지식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히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봅시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30문, 31문을 주로 본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랍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그 일들,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첫걸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내용이다. 각자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문입니다. 31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설득하시는 그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